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복음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복음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번 나오는 복음이란 단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의미를 잘 살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은 동그라미 첫 번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가요?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나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굿 뉴스, 좋은 소식이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갑자기 아파트가 커졌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냥 교회도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우리 자녀가 잘 됐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복음이 무엇인가는 각자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지지난주에 제가 중국에 대해서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복음이 중국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한 게 아주 강해요. 그래서 빨간색을 좋아하고 우리나라 숫자로 8자를 좋아합니다. 어디 가나. 그래서 이게 모두 복을 상징하는 숫자와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을 관점으로 복음,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부귀와 영화와 축복과 성공을 주시는 메시지로 중국에 전파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만큼 하루에 태어나는 숫자만큼 중국이 하루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할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 중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냐면 이제 중국 정부에서 도저히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그냥 타협을 한 거죠. 삼자교회라고 해서 종교시설을 인정해주고 가끔 한 번씩 중국 정부에 이렇게 간섭을 받는 거예요. 국가에서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지난주에 영상을 보셨지만 중국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전 세계에 가장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다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고난이 오니까 그들이 중국 기독교에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지하교회로 깊이 들어가면서 중국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관점보다 더 깊이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도 않고 몸도 아플 때, 그리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다는데 더 핍박이 당할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복음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좋을 때 친구도 굉장히 좋지만 내가 정말 핍박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정말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 것처럼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어떤 평안하고 기쁠 때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2차 전도여행까지 떠났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그 빌립보 감옥 습기가 차고 사람이 나갈 수 없게 바위를 깎아놓은 감옥 속에서 진짜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절망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타협을 발견한 게 아니라, 아, 복음에는 이런 영광이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안에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나타내서 발견했다는 거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가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는 화두는 뭐가 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냐라는 화두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자, 27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화면 보셔도 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27절에 관해서 두 번째 검은 동그라미가 있는데 한번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7절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검은 동그라미. 시작. 합당하게 생활하라. 폴리투에스데는 헬라어는 폴리테고, 폴리테스는 정치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헬라어로 시민이라는 뜻이다. 그런 거로 시민으로서 행할 바를 행하라는 말이다. 즉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 정치라는 단어가 도시라는 단어에서 생겨난 것은 아시지요? 폴리스라는 말이 이제 원래 헬라어의 히라버의 도시라는 말이고, 또 그 폴리스라는 말을 통해서 도시에서 일어나고 도시를 운영하고 도시 가운데 사람들의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누리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모든 행위들을 폴리틱스라고 해서 정치적인 행위로 보고, 그러한 정치적인 행위에 법정으로 정치적인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폴리스라는, 경찰이라는 단어가 다 나온 것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스라는 말 자체가 정치라는 말도 있고 사회라는 말도 있고 공권력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상류 사회를 말할 때, 아크로가 상류, 그다음에 폴리스가 사회라는 이런 말이죠.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쓴 단어는 뭐냐면 시민권을 행사하라는 말이죠. 근데 이걸 보고 있는 읽는 대상이 누구예요? 빌립보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빌립보 언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하고 빌립보 지역을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필리파인데,
그 지역을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빌립보서 첫 강의할 때 아마 이 빌립보 도시의 생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즘도 제가 이제 빌립보서 강의하기 전에 그 빌립보에 있는 유적지 사진들을 유심히 봐요. 굉장히 많이 패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적이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 30%밖에 발굴이 안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돈과 재력과 시간이 있다면 빌립보에 가서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바울의 숟가락이라도 하나 더 발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쓰던 밥그릇을 발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이 아직까지 발굴 지역이라는 거예요. 인상 좀 푸세요, 여러분들. 저도 다 힘들어요. 왜 이렇게 다 막 인상을 쓰고 저를 쳐다보니까. 예, 빌립보 교회, 빌립보 도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들을 쫙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많은 이런 유적지들이나 상황들은 굉장히 미발굴된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워낙 역사적인 전통이 많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은 많은 로마의 속국 중에서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시스템과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많이 노력했던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의무들을 가장 잘 실천했던 곳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의 특권과 의무를 누리라고 얘기했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 들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들을 때 이게 딱 이해가 잘 되었다는 거죠. 먼저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밑에 보시면 참고 로마 시민권의 특권 그리고 의무라는 그 박스에 있는 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고로 갈로 1번과 갈로 2번 읽겠습니다. 갈로 1번 시작. 정치인들은 당선을 위해 시민들에게만 노예를 하나씩 배급, 투표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특권. 2번 식민지에 가서 살 때에는 반드시 로마의 풍습과 채통,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타민족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금지, 라틴 말만 사용, 로마 사람들 옷만 입음, 로마 사람의 이름만 가짐, 우월감을 가짐. 네, 뭐 대충 어떤 특권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것이 특별히 빌립보 지역에서는 그 호민관이라고 그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지금 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런데 이제 도시가 적으니까 시장, 시의원 정도까지 이렇게 낮게 볼 수 있겠지만 당선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시민이 아닌 사람들한테 국물도 없어요. 근데 시민들에게 뭘 줬어요? 노예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세비우스 역사 기록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어느 정도 풍요했냐면 평생 동안 할 게 없는 거예요. 수시로 선거할 때마다 노예를 한 명씩 주니까 이 노예는 발 닦아주는 노예, 이 노예는 요리하는 노예, 이 노예는 싸움을 걸거나 깡패들이 집안에 들어오면 칼을 들고 싸워주는 노예, 이렇게 많이 갖추고 있어서 이 정치적인 불만이 많이 없었던 거죠.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여유로웠죠. 근데 누구에게만? 시민들에게만. 그러니까 노예인데도 10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면 로마 그 제국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면 시민권을 줬는데 빌립보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노예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 10년 동안 봉사해서 다 시민권을 줘버리면 이게 완전히 전부 다 질서 콩가루가 돼버리니까 빌립보 안에서는 노예를 가지고 있는 시민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다른 데보다 많았다 적었다?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울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단어가 너희는 복음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처럼 특권을 누리며 생활하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던 것은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권리 중에 투표권, 명예권, 사업권, 만민권이 있는데 사업권은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 시민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죠. 그럼 알거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돈을 빌리고 싶은데 같은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주면
그래도 어디다 빌려야 돼요? 시민권 아닌 사람들에게도 돈을 꿔가지고 대출해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금지시켰어요. 굶어 죽더라도. 왜냐하면 너는 시민권의 명예를 지켜라 그러면서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 어기면 굉장히 무섭게 법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사형을 안 시켰어요. 근데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정치적인 반역을 꾀할 때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요. 그래도 시민들이 사형을 그것 때문에 혹시나 당하더라고 하더라도 반역법, 예수님도 그걸로 돌아가셨잖아요. 정치범. 예수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있던 게 정치범이라는 말이거든요. 조롱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시민권인 자가 사형을 당할 때는 십자가형은 안 당하게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아주 처참한 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의무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요즘에 그런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도시가 있나요? 그럼 많이 아마 이민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없어요. 그런 데는. 요즘엔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요. 그 당시는 이게 다 통하는 거였다는 거죠. 네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답게, 로마인은 로마인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은 복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어디에서 살더라도, 거기서부터 한번 줄 쳐보세요.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언어와 풍속을 가지고 자기 주체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 네.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언어와 그리스도의 풍속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한번 오늘 배운 대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하늘 시민권을 행사하며 누리며 사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이 의무도 있고 특권도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무가 너무 좀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내가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8절서부터 19절까지 읽어보면 아마 이 로마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연결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하나님의 밥 식구들, 권속이 밥같이 먹는 식구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어깨 한번 주물어 보겠습니다. 자기의 오른쪽에 있는 분 어깨를 주무르시면서 시민권을 행사하며 사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토닥토닥 두드려 주세요. 토닥토닥 두드려 주세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자, 자리 바꿔서 꾹꾹 주물러 주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꾹꾹 주물러 주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이렇게 복도 빌려 주세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몸부림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실은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그냥 예전에 자기가 했던 것에 머무르게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책을 한 권밖에 안 읽은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이 책 한 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식으로 타이프 쳐서 설교를 쓴 거를 한번 모아봤더니 요만큼도 아니고 요만큼도 아니고 진짜 이만큼이에요. 그것도 2년간 이만큼이 정말 종이만 쌓아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소화하고 살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는 투두 리스트라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do not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겠다. 복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을 살아야겠다. 은혜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이러면 내가 지금 뭐 살아야겠다는 수많은 리스트 가운데 뭐가 툭 하나 종이 한 장 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류 페이퍼 올리고.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저보다 거의 다 나이 많으신 분들 대부분이니까 이제부터는 하나씩 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원래 쭉 하던 건데 안 해야 될 게 뭔가, 나의 그 말 습관도 거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먹는 음식, 내가 만나는 생활, 나의 신앙의 패턴, 또 내가 생각, 여러 가지가 포함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추면서 내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여기에 시간을 쓰지 말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게 더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짐을 많이 벗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복음에 합당하게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바울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생활입니다. 예라고 돼 있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어디다가 쏟아붓는다? 선교에 쏟아붓는다. 잘못 알고 있는 분은 선교 그러면 돈부터 생각해요.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우리 한국이 돈이 없을 때 정말 평양에 1902년, 3년, 7년까지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동방의 예루살렘에 있을 때 무슨 돈이 있어요? 오히려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낼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교회 중직이라는 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내가 주님 앞에 돈을 드릴 수 없고 헌금을 드릴 수 있고 가져올 감자 한 바구니도 없으니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주님께 시간밖에 없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물론 예산이 있고 돈이 있으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의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에요. 먼저 27절에 보면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빈칸이 있죠. 오직 너희는 중약하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어떻게 해요? 협력하는 것과.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 왜 이 편지를 썼냐? 교회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자기 교인들끼리. 교회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워낙 제가 말씀드린 워낙 빌립보 교회 자체가 워낙 빌립보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은 돈은 있어요. 돈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치열하게. 돈이 있으니까 사실 더 싸우는 거죠.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니까 자기가 돈도 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처럼 유대주의 율법을 갖고 사는. 근데 이 보니까 이방에서 1.5세나 2세로 건너온 사람은 당연히 할례를 안 받았겠죠.
빌립보 지역에서 나는 유대주의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절제하고 사는데 지는 멋대로 빌립보 지역에 가면서 사업해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말이죠. 그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쁘다라고 반목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자꾸 서로 싸우고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서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 교회에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좋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뜨겁던 사람들이 점점점 차갑게 변질해가면서 교인들이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 너무 급하니까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전해줬죠. 그러니까 사실은 27절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가보나, 내가 지금 감옥에 나와서 너희에게 가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떠나 있으나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이 교회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충돌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제가 우리 한국 사회를 보니까 이 한국 사회의 인간관계들은 그래도 이 레이어라고 하죠. 층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아파트 살다 보니까 저희 밑에 집에 사는 분들, 좀 미안한 분들이죠. 쿵쿵거리진 않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그리고 바로 위에 층에서 저녁 11시만 되면 쿵쿵거리는 애를 가지고 있는 젊은 부부들. 그리고 이쪽 올라가면 목사님 가정도 한 가정이 있어요. 또 그 아주 저층에 보면 또 이분이 뭘 하시는 분들, 제가 어디서 봤던 분들,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데 어떨 때 기분 좋으면 그분들이 먼저 인사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제가 인사해도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도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얼마나 예뻐요. 애기들, 그렇죠? 여러분들 애기 예쁠 나이시잖아요. 저보다 더 나이 드셔서. 근데 어쩔 때는 내가 인사하려고 그래도 애들이 너무 무서운 표정으로 딱 자전거 들고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밖의 생활은 안 보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굳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힘드느냐?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사랑의 모임이라고 왔는데 별거, 그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게 아니죠. 그래서 작은 것도 아니죠. 굉장히 쉽사리 밖에서 엘리베이터 만난 사람들에게 받지 않을 상처들을 사실은 여기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럴 때 우리 교인들과 또 영적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다시 살펴보면 돼요. 왜 모이셨어요 여기요? 우리는 이 교회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밖에서 더 저보다 영향력, 아니 100배 1000배 더 영향력 있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있어요가 아니라 아니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보면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보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세운 윌로우 크릭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미국을 움직이는 10명의 성도들이 오히려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게 우리가 축복받아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다시 이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면 우리가 복음의 신앙 때문에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시는 분은 서로 사랑해야 하니까, 착하게 살아야 하니까,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네가 목사이니까, 네가 참아야 되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이상은 못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딱 생각을,
이 일로 인하여 이거에 더 신경 쓰고 이거에 더 집중하고 이 비본질적인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굶어 죽어가는,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까 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방글라데시아에서 10년간 언어 수업을 했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정말 열심히 선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글라데시는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세례를 주는 게 걸리면 선교사가 추방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열심히 언어를 배워가면서, 방글라데시 언어가 어려운가 봐요. 그러면서 정말 잘하고, 교인이긴 교인인데 세례를 주지 않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아주 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한 방글라데시 사람인데요, 이 구제 사업을 하다가 만난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자기가 어디서 들었는데 꼭 세례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거절하다 자기 집까지 찾아왔길래 그냥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세례를 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쪼르륵 가가지고 나한테 세례 줬다라고 일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냥 추방당해버린, 자기 가지고 있던 자녀들, 가족들 그냥 추방당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상심을 한 상태에서 어디로 갔느냐, 파키스탄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다가 1년 동안 있다가 마음에 큰 병을 얻고 그냥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제가 이래저래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선교에 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 선교를 여행을 가냐 안 가냐, 뭐 낭비다 안 낭비다,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분이 한국에 와서 잠깐 쉬고 있는데 찾아가서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 막 다니면서 전화하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요? 그러니까 너무 쓸쓸하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만약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보이시자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든 상관없어요. 돈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목회자들이 무슨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그냥 선교사님 위해서 간절하게 오늘 밤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가운데 선교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있죠? 한번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중국 선교사님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중국 선교사님들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협력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늘 모든 마음을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에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보고 살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거기 갈로 높이에 복음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생활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선교에 관한 것들을 협력하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밑에 초록색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별표하고 복음 이렇게 있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세계 전도, 가정 복음화, 학원 복음화, 직장 복음화를 위해 사는 것이 주된 삶의 목적을.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직장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제가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자기가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우리를 만드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권을 행사하며 사는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대적하고 이간질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담대해야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2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8절만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예. 원어를 해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적들의 도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한번 갈로를 채워볼까요? 28절 거기 첫 번째 칸에 있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머무하지 아니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적어보시고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누구에게 듣고자 하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굉장히 오래된 주석에 보면 겁먹은 말처럼 놀란 새처럼 조마조마하게 비겁하게 사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교회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자주 오르내리락 하는 사람인데 전할라 그러는데 아주 차가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 제가 지금 뭘 입었나 일단 살펴봅니다. 가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직할라 옷 입을 때 있잖아요. 수요일이나 주일날 그러면 딱 그 전도지 보고 유튜브만 쳐보면 제 얼굴이 훤하게 다 나오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더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런 두려움을 얘기해도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겁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적어지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 근데 말할 게 없어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다르죠.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워하는 이 헬라어 글자가 조금 특이해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냐면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내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두려움. 저는 평생 가위에 눌려본 적이 한 2번밖에 없어요. 교회 개척하고 한 1년쯤 돼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하루는 자는데 갑자기 뭐 귀신이 오고 그런 건 아닌데 꿈인지 몰랐어요. 뭘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제가 어물머물 하고 있는데 막 힘을 써서 힘을 주려고 하는데 힘이 안 주어지는 상태. 이게 소위 말하는 이 가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음성 큐티에는 안 남겼지만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둘째 날인가 저녁에 깊이 이제 음성 큐티를 미리 녹음했거든요. 사실 좀 고백하면 저녁에 녹음했거든요. 옆에 보면 샤워 소리 들리고 다 그러시죠. 근데 그때 어떤 우리가 갈 지역의 그 지역들을 싹 보여주시면서 검은 물체가 저를 눌러가지고 막 싸우던 그런. 근데 그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 너무 두렵다는 느낌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죠.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아무리 넉넉하고 안정돼도 우리 한국 분들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지가 벌써 5, 6년이 넘었죠. 바울이 여기서 너희가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자살할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끊을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왜 썼겠느냐? 근데 이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빌립보 지역을 여러분들 세계사 역사에 쳐보면 딱 하나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전투라고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전투는 해상 전투로서 가장 큰 로마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투였는데 나중에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되는 그 승자가 될 군들과 또 같이 싸우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라는 이 두 장군이 합쳐서 둘이 싸움을 붙었는데 1차 전투엔 누가 이겼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졌어요. 해상 전투에서 1차 전투에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이겼다는 거죠. 근데 되게 재미있는 상황은 뭐냐면 카시우스라는 사람이 옥타비우스라는 사람과 싸우면서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싹 속이는 바람에 카시우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2대2로 싸우는데 이 카시우스 편에 있는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 밑에 있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에게 꼼빡 속아가지고 성을 비웠더니 그 사이에 싹 들어와가지고 그 성을 싹 차지하고 성에 있는 물건을 다 빼갖고 가져. 그러니까 카시우스가 딱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죠. 그런데 카시우스는 확신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편인 자기의 주군이죠. 이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시저를 암살한 사람이 이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반드시 이길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엄청난 안개와 먼지 때문에 브루투스 군이 이겼는지 졌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유 우리 브루투스 군이 졌는가 보다 그러고 자살을 했네요. 근데 그 자살도 자기 용기가 없어서 못하니까 노예를 시켜서 자기를 자살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안개가 거치고 보니까 이 브루투스 자기 군이 대승을 거둔 거예요. 옥타비우스는 지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진짜 해상에서 싸울 때는 너무나 명장인 이 카시우스가 자살해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싸움에 밀려가지고 결국 옥타비우스가 황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걸 빌립보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덕목이 뭐냐? 용기예요. 용기. 굴복하지 않는 것. 쫄지 않는 것. 그러니까 좀 그런 표현을 쓰면 겁먹지 않는 것. 당당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쓰는 말이 이거예요. 너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의 증거로 보여줄 것이다. 니네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권을 행사하며 사는 것은 복음에 협력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고난 가운데에서도 은혜 중심으로 사는 생활. 고난 중에도 같이 잘 견디고 누구 탓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교인들끼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빈칸을 채워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고 너희가 그와 같은 뭐가 있다고요?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너희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은혜와 고난을 은혜로 같이 견디는 것이 사실은 큰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싸움에 이기면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 시민권을 행사하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1번과 2번보다도 3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쓰신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영성가인데 당신은 괜찮습니다. 뭐 그런 제목으로 아마 당신은 괜찮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한번 그게 나왔을 텐데요. 책이 나왔을 텐데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그 고난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당할수록,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고난을 당할수록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유연해진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크고 성숙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속인다는 거예요. 고난은 특권이 아니다. 네가 저주받은 것이다.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아니 갑자기 자기는 유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꿈속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간 데가 어디예요? 빌립보잖아요. 그러면 가자마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 모자를 판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여종 하나가 점치고 있는데 불쌍해가지고 고쳐줬어요. 신나게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서 손발 다 묶어놓고 반대 상황만 일어났잖아요. 계속. 근데 나중 그 일로 인하여 옥사가 간수가 변화되어 구원을 받고 거기서 교회에 개척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을 빌보 사람들아, 날 보지 않았느냐? 나 보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나를 죽이려고 지키고 있던 책임자가 변하여 그 가족이 구원받고 거기서 교회가 생기지 않았느냐. 원래 자기 거점이 있고 경제적인 위치와 거점과 베이스 캠프가 있는 유럽으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꿈속에 보내가지고 가가지고 완전히 돈 한 푼 없이 알거지로 굶어 죽을 줄 알았더니 세상에 빌립보 지역이 가장 유명한 자주색 천을 파는 사람 중에 그래도 부유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았느냐. 주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로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게 가장 하나님이 이 가시만 없애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가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은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쉽게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많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저한테 기도해 주지 마세요.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기도 제목이 응답받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툭 던지기는 참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털어버릴 수 있어요. 뭔 소리야,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제가 뭐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 중에 하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뭘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요. 아멘.
한 목사님의 은퇴식에 대한 영상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평생을 목회하시고 근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은퇴를 하는데 은퇴식에 나와서 교인들이 목사님 무슨 좀 그 소감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떠시냐고.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목사님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고생 많이 하신 사모님이 옆에 와서 손을 꼭 잡고 같이 우시는 거예요. 그 정적의 순간이 한 10몇 초였는데 그 침묵이 어떤 목회자의 뒷모습보다 멋있고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는데 사모님 맨날 밖에 나가서 관광지 관광만 하고 다녔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목사님 목회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홀로 어디 처박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가서 말을 걸 수도 없고 밥 차려놓고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리던 사모님의 그 고난의 흔적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두 분이 서가지고 안고서 말없이 침묵하는 모습이 영광이 되는 거죠. 전 솔직히 그래요. 저 잘 살고 싶어요. 저도 유명하고 싶어요. 아닌 것처럼 저 속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사실. 전혀 저는 그 꺼리낌 없이 얘기합니다. 막 그거 싫어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아니요, 교인들이 부자 되면 나쁠 건 더 없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저보다 더 어린 후배들이 목회하다가 말기암 걸려서 죽고 말이죠. 선교하다가 죽고 이런 사람들 보면 갑자기 서늘해지면서 잠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을 가는 것을 더 지혜롭게 여겨라 하는 말이 느껴져요. 아, 내가 지금 사는 70, 80, 어쩌면 90, 뭐 진짜 운이 좋은 100, 그런 100세 인생까지 만약 산다고 해도 내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시는 그 삶의 질이, 영생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것을 이야기했을까? 내가 과연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당했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승승장구한 것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힘든 일과 속상하고 오해되는 일들 너무 가슴 아팠으면 주님 눈물 흘렸습니다. 이게 나쁜 것일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아,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구나. 이것도. 이겨만 내기만 하면 극복만 해 나가기만 하면 그리고 내 마음에 건전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의 시민권의 권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당당함을 유지하기만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경제적인 위치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막 마음이 눌리신 분들이 건강도 마찬가지고 또 목사님 그거 몰라서 그래요. 그래 정말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이해 폭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가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도 하고 복음 때문에 두려움 없고 담대도 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은혜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멋지게 시민권을 행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말고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